오늘 살펴볼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어찌 그 길을 알겠나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이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들의 곁을 떠나셔야 한다는 사실을 예언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고 그들의 정신적인 기둥이었던 주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을 듣자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사로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하겠죠? 오병이어의 기적, 지난주에 우리가 다뤄본 것처럼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봤죠? 38년 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것도 봤죠? 죽었던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만에 무덤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만 계시면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 이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을 하게 되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바로 앞장 13장에서 제자들은 자신들 가운데 하나가 주님을 배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님께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자기들이 따라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시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밝히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장담을 했지만 그 역시 닭이 울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예언을 듣게 됐죠. 그러던 터였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하게 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본문에서 미래에 대한 근심에서 해방되어 풍성하고 승리하는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의 믿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 자체를 강의하기보다 본문이 주는 영적 교훈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런 근심에서 해방돼서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제자들이 아직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의아해하며 어리둥절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떤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적어놓으시고 요한복음 6장 69절 가보세요. 같은 요한복음 6장 69절 가보세요. 거기서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는지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이다. 이 분명하게 고백했죠. 이것은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고백은 자신이 실제로 믿었던 바를 훨씬 뛰어넘는 고백이었고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갖고 있던 통상적인 믿음 수준 이상의 어떤 믿음을 표현한 말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직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귀도 하는 일입니다. 마귀도 하나님을 믿고 떱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가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으니 잘하는도다.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듯이 또한 나를 믿으라고 명하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지속하되 또 그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까지 연장하도록 지금 격려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9절 한번 가보십시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9절로 내려와 보십시오. 거기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내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주님께서는 확고하고 아주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인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느니라. 오직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본질은 곧 하나님이셨고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하시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인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위가 하나님의 그것과 동일한 가치와 의미를 가졌다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밝히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그분을 어떤 분으로 믿으라는 말입니까?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왜요? 그분께서 바로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을 뭐라고 말해요? 기독교다 이러죠. 그죠? 기독교 할 때 기독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한자어의 기독이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한자어예요. 오늘날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유대교, 마호메트교, 여호와의 증인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만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 뿐 그분이 곧 아버지와 함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까지 믿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그것은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신앙을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주와 여러분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그분,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모든 근심을 그분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식 가운데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죽음 건너편에 주님께서 예비하신 처소가 있다는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거해야 할 새 예루살렘은 분명한 하나의 처소입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처소라는 말이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맨션. 저택들이라는 의미예요. 뉴스위키즈에 밝혀진 통계를 보면 미국인의 한 80%가 천국을 믿는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전 어떤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겨우 30% 미만이 아마도 천국이 있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로 우리는 천국을 믿는 신앙을 소위 기복신앙이라고 일축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식인일수록 그것을 유치한 신앙이라고 쉽게 간주해버립니다. 그러나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기복신앙에 빠져버린 이유는 사실은 천국에 대한 신앙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축복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내세의 축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내세를 믿는다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음도 건너편에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처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놀랍고 영원한 삶을 소망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전셋집에 살아도 상관없고 월세집에 살아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 안에는 큰 저택에, 그죠? 멋있는 집에 살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고 사기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저택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으로 믿게 되면,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삶은 잠시 지나가는 순례자의 나그네의 삶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집의 문제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조그마한 오두막집에 전세를 살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내가 로또 복권에 당첨돼서 50평짜리 맨션에 살 수 있게 될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걸 부끄러워하겠습니까? 억울해하겠습니까? 속으로 웃습니다. 나 지금 이 오두막집에 산다고 너희들 비웃지? 너 알아? 나 지금 조금 있으면 저택에서 살 수 있어. 그죠? 맨션에 살 수 있어. 거듭난 모든 신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맨션을 미래에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의 어떠함에 여러분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22장에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새 예루살렘이 묘사되고 있죠? 여러분, 한번 계시록 21장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영원 세계에서 어떤 곳에서 살게 될 것인지를 계시록 21장 10절로 21절에서 쭉 보여주고 있어요. 자, 10절로 21절 한번 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 도시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더라. 그것의 빛은 지극히 귀중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더라.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니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으며 그 도시의 성벽에는 12기초가 있고 그것들 안에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더라. 나와 이야기하던 자가 그 도시와 그 도시의 문들과 성벽을 증명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도시는 네모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가 너희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그 도시의 성벽 건조물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 그 도시는 순금이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도시의 성벽 기초들은 온갖 종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에메랄드요, 다섯째는 슌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귀감름석이요, 여덟째는 녹주석이요, 아홉째는 황옥이요, 열째는 옥룩소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더라. 그 12미는 12 진주였으며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그 도시의 거리는 순금이며 마치 투명한 유리 같더라. 여러분이 살아야 될 도시가 이런 도시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유치한 축복들에 그렇게 매달리며 발버둥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고도 거룩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할 때 현재의 삶은 좀 더 의연하고 좀 더 자유롭고 좀 더 당당하게 변화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최대의 저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내일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했을 때 절망하는 겁니다. 시집가는 여인이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이 예식장에 선다면 그 결혼의 자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자리입니까? 그것은 무덤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졸업하는 학생에게 진학이나 내일에 대한 꿈이 없다면 그의 졸업식장은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청년들이 겪는 절망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의 입구에는 일체의 희망을 버리라는 푯말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6.25 사변 때 포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한 군목이 참호 사이를 뛰어다니며 병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가 한 병사에게 다가갔을 때의 일입니다. 형제여,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흑인 병사가 군목을 바라보면서 대답했습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계속 전투 중이니까 언제 총을 맞고 죽을 수 있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이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내일이 없다는 것은 최대의 저주입니다. 신자들이 그 영원한 처소를 참으로 확신한다면 오늘 현재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당당하고 자유로울 겁니다. 그렇죠? 미래에 대하여 진정한 승리는 주께서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소가 여러분을 구원하신 주님에 의하여 예비되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근심에 무너지지 않고 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 영원한 처소에 이르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께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길이라는 단어 앞에는 정관사가 붙습니다. I am the way요. 이 말씀은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 길 하나밖에는 없다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가는 밝은 길, 환한 길이 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가로놓인 그 죄악의 수렁을 뛰어넘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많은 길 중에 하나의 길이라거나 많은 진리들 가운데 하나의 진리라거나 많은 생명들 중에 하나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바로 그 길, 바로 그 진리, 바로 그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은 절대적이고도 독단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세 가지 가능성 가운데 한 가지일 겁니다. 첫째는 그분께서 뻔히 알고 계시면서도 거짓말을 하고 계신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예수님은 시대의 사기꾼이 되는 겁니다.
자신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닌데도 나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분은 시대의 사기꾼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성경을 믿지 않을 때 예수님은 4대 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니라 시대의 사기꾼인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몰라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라면 그분은 이 지구상에 살다가 떠난 바보 가운데 가장 멍청한 바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알지도 못하면서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분께서 진리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이 지구상에 그 누구도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엄청난 진리를 선포한 겁니다. 나는 길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죄인들에게 열어주신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가다가 베델에서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꿈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야곱이 본 것과 같은 사다리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5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들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야곱이 꿈에 본 사다리 역시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다리를 통하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사다리를 만들어 하늘에 오를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에 오르려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노력으로 하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하늘로 인도하는 유일한 이 길에 들어서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인간은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빛과 어둠은 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중개자, 중보자가 계셔야 하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인간 가운데에는 죄가 없는 중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육신을 입은 모양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아버지께 데려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을 따라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자기 길을 고집합니다.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서 천국 갑니까? 우리가 착한 일을 해야지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것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오직 길이 있은 예수님을 믿을 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그분은 우리를 천국에 도달하게 하는 길이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인간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기 자기 길로 갔거늘. 그렇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봅니다. 그래도 안 되면 무당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전부 길을 벗어났습니다. 왜 그래요?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방황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방황하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다. 우리 나그네 길에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길의 안내자가 되시고 또 길 자체가 되어 주신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근데 이런 예수님을 믿을 때 또 우리에게는 갈등이 되기도 해요. 왜? 옛날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요. 마이웨이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자꾸 길을 보여주니까 이게 내가 알던 길하고 틀려. 그래서 늘 갈등이 일어나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참된 길 대신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행로를 따라가십시오.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비결입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어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 묶인 바 되어서 세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그분이 걸으신 길을 그분과 함께 걷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그분이 길을 제시해도 내 인생은 나의 길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걷는 길은 바로 배교이자 반역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또 당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내가 길이요 그런 다음에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라는 게 뭐예요? 진리라는 게 거짓이 없는 진실한 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이 땅에 살았던 인간 가운데 내가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도 존경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들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벗겨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거짓이 드러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전민동으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근데 부모된 입장에서 어때요? 그냥 좋은 학교인 거기를 계속 다니게 하고 싶으니까 다른 아는 사람 집에 의장 전입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저를 까보면 아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만큼 나올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 3장 4절에 모든 사람은 거짓되나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예수님만이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만한 의로우신 분이고 진실한 분이세요. 그래서 나는 진리다 이렇게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한 이후로 인간은 어둠 속을 걷게 되었고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 모르고 암흑 속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1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인간의 실존이 어떤지를 한번 보세요. 잠언 4장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악한 자들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들은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진리에서 떨어져 나갔기에 진리에 대해 무지했고 진리를 알 수 있는 명철도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8절로 19절도 열어보십시오.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입니까? 인간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에베소 4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의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그들이 감각을 지나쳐 자기를 색욕에 내주고 탐욕을 내어 모든 부정한 것을 행하였으되. 성경은 죄인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이 생각해낸 그 어떤 철학이나 인간의 두뇌로 고안해낸 그 어떤 과학에도 진리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모든 지혜와 지식이 그분 안에 감추어져 있다면 다른 곳에는 그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이 진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 8장 36절에 내려와서는 그 진리란 말을 아들이라는 말로 대체합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그러면 이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 진리라는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분을 알게 되면 이분 안에 거하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세 번째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생명이다. I am the life. 내가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모든 생명은 그분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죄인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혼이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뿐 영원한 생명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믿고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여러분은 죽음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없는 우리의 삶은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어도 죽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존재할 뿐. 하나님의 눈앞에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본래 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은 시간적으로 무한한 영존하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영어로는 everlasting life라고 그래요. 영존하는 생명일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이에요. eternal life라고 그러죠. 이 생명이 없으면 재물을 모아도 명예를 쥐어도 남들보다 무언가를 더 많이 갖춰도 그 삶은 끝없는 권태요 허무일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무사람의 부러움을 사면서 원하는 모든 것을 자기 손에 쥐어봤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에 있는 모든 것은 금과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후처가 1000명이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호화롭게 살았던 자가 솔로몬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석양에 서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가보십시오. 솔로몬이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전도서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인생을 살아봤어요.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들을 다 누려봤는데 그랬던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한 우리 인생을 향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바로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은 몸은 살아있어도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가끔가다 신자들 가운데에서도 너무 인생이 힘드니까 다 때려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생명을 주신 주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척박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충만해져 있으면 우리는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미래를 향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과거를 다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우리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신 그 주님이 바로 그 영원한 처소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본문의 메시지는 그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도 어느 때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여러분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뒤에서는 이집트의 병거가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지금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길이 없습니다. 죽었다고 좌절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길이 되셔서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정말 길이 없다고 여러분 낭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이 여러분의 길 되심을 신뢰할 때 그분은 사막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물을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왜 근심하십니까? 여러분 왜 방황하십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분이 지금 승천하셔서 나를 위해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것과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그 영원한 처소에 이르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예수님은 지금 여기서도 내 삶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사망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생명이신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생명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 충만케 되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어둠이 생명이신 그분에 의하여 물러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에도 근심이 있다는 점이에요.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에도 근심이 있는 이유는 길 대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상황이나 형편이나 재물이나 사람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믿는다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마음의 근심이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두지 않기 때문에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해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처음과 끝을 모두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며 통제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알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머리로만 알지 실제로 믿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입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근심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마음 안에 평안과 확신을 주기 원하시지만 그것은 오직 여러분이 그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 주님, 주님이 없으면 저는 방황과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생명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이 풍성한 삶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더욱 새로운 하루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저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저의 진리이십니다. 주님은 저의 생명이십니다. 제 삶을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하고 그 길을 걷기 원합니다.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늘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오니 이제 실망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도 않습니다. 주께서 저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원한 처소에 이를 때까지 주님은 저의 길, 저의 진리, 저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나날을 주님과 함께 힘차게 걷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저의 삶을 다 맡기오니 주여 인도하시고 늘 순종케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예비한 처소에서 모든 주님이 예비하신 복을